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게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계승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25년 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시기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급하고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지만은 빨리 되었으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가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 25년 후에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너무 많고 또 세월이 지나면 다 바뀌고 변화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냥 25년을 그냥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25년에 우리는 금방 부름받아서 금방 큰 일을 할 것 같고 금방 어떤 일을 될 것 같아도 믿음은 그렇게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그릇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고난이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들어져가는 성장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그 다음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8년이 지나서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 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히브리 말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삭을 인해서 이 기쁨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어려운 점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웃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이런 사모함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녀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하면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 예배와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나라 그리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작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수 믿으면 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텅텅 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느슨한 남편, 말씀에 느슨한 자녀, 말씀에 느슨한 가정, 언젠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타락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고 미신신앙입니다. 미신신앙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여러분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불순종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인본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타협하면서 남편의 생각 반, 아내의 생각 반, 또 자녀들의 생각 반, 이것을 서로 타협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 불순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 이삭의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의 결혼은 신실한 엘리에셀을 불러서 가나안 족속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서 배필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서 자기 아들의 배필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늘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나중에 신앙 교육이 중단될 수 있고, 또 갈등이 심하니까 믿음의 대가 그 대에서 그 가정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인본주의 신앙하고 신본주의 신앙과 이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본주의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신앙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 신부 삼게 할 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앙교육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고 하나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가 나는 부모님께 기독교 신앙을 강요당했다, 나는 부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해서 범죄하는 것,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교육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의 자녀를 제가 봤습니다. 가정예배나 신앙교육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문화이며 축복인데,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강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성령 하나님이 예배 시간이나 또 신앙으로 교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소원을 성령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것과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조건은, 구원의 원리는 누구든지 믿음과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배하는 것을 부모에게 배워서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에도 예배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6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예.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부모를 통해 전해진 신앙의 유산을 잘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는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반대로 이어질 수 있고,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씨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병을 부르고 약은 약을 부린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어떻게 어떤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와서 주보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어떤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뒤떨어진다,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그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후사가 되고, 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